제가 작년 12월 김장할 때쯤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된 봄에 칼을 대야 할 것은 나타난 것은 다 이제 됐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은 2026년부터는 내가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겠다, 힘있게 잘 살겠다 그랬는데 웬걸요? 그 뒤에 지독한 독감을 맞아가지고 또 한 20일 또 고생을 했는데 조금 괜찮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세미나 또 병원 이렇게 거치고 하니까는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이거 이상하다, 지나가는 것이려니 독감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지 그랬는데 이게 또 몸살 감기가 또 와가지고는 왜 이러는 거지? 수술 후에 이 면역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은 내 몸이 그것을 막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뭐 한두 번 보여줘야 그냥 그러려니 그럴 것인데 그냥 자꾸 이렇게 약한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한데 언젠가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힘있고 건강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의 이 약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걱정했던 일들이 또 터졌어요. 그 걱정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미국과 이란이 또 전쟁이 터졌어요. 이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만약에 이란의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항로, 배가 다니는 항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봉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직격탄이 올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차단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원유를 수입해 오는 이 수입이 거의 한 70% 80% 육박하는 중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기름이 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유가가 기름값이 폭등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초등학교를 제가 1967년도에 1학년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선생님께 들었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1970년대 그러니까 70년 말에 이제 81년인가 80년인가 그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전쟁에 대한 공포를 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60년대부터 60년 초부터 2000년 근 50년이 지날 때까지 지금까지도 전쟁 그러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는 나라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란이나 이 중동 지역이나 이런 유럽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유럽 동유럽 이쪽으로가 옛날에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다 이제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는데 그런 나라의 전쟁에 대한 공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날지언정 매년마다 전쟁하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 남영근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때는 서울 삼각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유명산에 우상의 제단이 다 거쳐지고 그 유명한 산 속에서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었으며, 기도원이 생길 때마다 민족재단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쟁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에 무슨 기억이 나느냐 하면은 외국에서 원조로 들어온 옥수수 가루, 그리고 옥수수 빵, 또 옥수수 죽, 학교에서 그런 것 원조로 들어온 거 받고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했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남자 반 여자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공부하다가 앞에 있는 여학생이나 앞에 있는 남학생을 보면은 이 옷에가 이가 나와가지고 그 옷에 이가 막 기어다니는 거, 또 여학생들 머리에는 이가 막 이렇게 많이 있고 이가 서먹서먹 걸어다니는 거.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창피할 일이 아니었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의 몸에 다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여학생들 머리를, 그때는 우리 저기 혜은이 같이 저리 머리 못 길어요. 딱 단발머리라는데 그 단발머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걷어가면서 그 머릿속에다가 이 죽는 약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 에프킬라 같은 그런 약인가요. 그런 약을 쳐주고 그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정말 빈국 중에서도 빈국이고 빈곤 중에서도 빈곤한 그 시대를 다 거치고, 할렐루야,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선진국의 문화를 즐기며 사는 곳. 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만 온전하면은 거지가 없는 나라예요. 못 사는 사람에게는 집을 줘서 살게 하고, 또 못 먹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줘서 넉넉하게 먹게 하고, 또 거기에서 끝납니까? 어떻게 집만 있고 밥만 먹고 산다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지간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용돈을 줘.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용돈 받을 때가 오는데 용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지간하면은 용돈 다 주지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외국을 다닐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외에 일본은 안 가봐니까 모르겠는데 저기 동남아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또 이 미얀마나 또 저기 남미 쪽에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서, 무슨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그 집집마다 좀 잘 사는 집에는 담을 싸가지고 담 위에다가 고압선이 흐르는 전선을 배열을 해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들이 강도가 많은지. 한 번은 브라질에 가서 이제 저녁 밥을 먹고 우리나라 같은 줄 알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안에 가이드가 깜짝 놀라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가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는 외지 사람들이 오면은 큰 일을 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쌍팝을 넣은데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응급결에 대문에 딱 나왔는데 이 대문 밖에 총을 맨 사람들이 딱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워낙 저녁에 강도가 많으니까는 그 경찰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집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여자들도 밤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외출을 하는 나라, 이런 복된 나라에 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정치가들이 너무나 백성들을 갈라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만약 정치가들이 선동만 안 하면은 전라도 경상도 그거 나눌 필요가 없어.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경상도 가면은 제일 대접을 잘 받고 우호적이고 참 사랑으로 감싸주는 데가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에 가면은 전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나라를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동서로 갈라치기, 빈부로 갈라치기, 좌우로 갈라치기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기도한 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쟁의 공포가 없고 다른 데서는 다 폭탄이 터지고 대포 소리가 나고 그냥 미사일이 날아갔다 누가 얼마나 죽었다 그러더라도 기도로 이 나라를 막아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을 하러 가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과거에 자기가 사울로 살 때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울로 살 때의 그 사울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헬라의 철학을 공부한 학자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정통 유대인, 이런 모든 것들,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는 그가 그 전에 자랑스럽게 대단하게 자기 인생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학자로서의 자랑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국적으로서의 자랑거리, 또 종교적으로 자랑거리,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자랑거리, 명예의 자랑거리, 권세의 자랑거리, 이것이 나중에 딱 보니까는 예수를 만나놓고 보니까는 부끄러운 거예요. 전부가 참 부끄럽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창피한 거예요. 야, 자랑거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살았네.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 삼았네. 여러분이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무슨 경험?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랑하고 사는 것. 그거 나중에 이거 자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가지고 내가 자랑했네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개면적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가졌던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내 몸에 쏟아내어버리는 똥오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자랑거리가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져야 돼.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이 구별이 돼야 돼요. 죄와 의가 구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의 음성이 구별이 돼야 돼요. 이런 모든 것에서 구별을 해서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자기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쯤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그 사회에 비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고 무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며 통치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차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를 그는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가졌던 이 학문, 사울이었을 때 가졌던 로마 시민권, 이런 것은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요 무시거리요 핍박거리지만은 바울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직도 비웃음 당한 때가 많습니다. 조롱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아직도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며 내 육체의 삶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학문도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비웃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그 위대한 비전을 들은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부끄럽게 생각할지라도 내게서 소원이 있다면 나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장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존귀하게 나와야 돼요. 증거되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때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들은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예요.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멸시받습니다. 천대받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방해하는 온갖 이런 것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꼭 이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보호를 받아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주님께로부터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말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꼭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죽어버리고 없어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 또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없어도 꼭 이 말을 생각해라. 무슨 말을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그랬느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그러면은 자,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그 강조, 생각나서 이것을 꼭 지켜라 하는 것이 뭡니까? 5절부터 9절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 자, 3절 4절 말씀이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경건하라는 거예요. 천방지축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의 절제, 행위의 절제, 소비의 절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항상 절제하며 살아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라. 내가 죽고 없어져도 꼭 너희들은 이 말씀을, 내 말을 기억해서 절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무슨 말을 해주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이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무엇을 7절에는 결국에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성공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사랑하는 것이 성공돼야 돼요. 오늘 우리 남영근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일 앞에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크고 작은 일 앞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크고 작은 일 앞에 교회가 분열이 되면 안 돼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꼭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의 이성보다, 자기의 분노보다, 자기의 혈기보다 앞서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앞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정도 다스리고 이성도 다스리고 분노도 다스리고 혈기도 다스리고 시험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이 8절 말씀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흡족한즉, 이렇게 되어야 너희에게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원하는 것이 많아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 육체의 감정이 좋아하는 것, 이성이 좋아하는 것, 육체의 본능,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다스려 이겨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도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이런 것들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나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고, 천국을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슨 열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므로, 십자가가 원하는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내가 죽어 없어져도 너희들은 꼭 이것을 생각해라 하는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택하신 그 부름을 굳게 하라. 너희들이 이같이 한즉 너희들은 언제든지 너희들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쓰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무엇에다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는 그냥 마냥 교회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어디에다가 쓰시기 위해 쓰려고, 무엇에다 쓰려고, 어떻게 쓰려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내가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육체의 삶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내가 죽어 없어져도 너희들은 생각나서 너희들의 부르심, 너희들의 구원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성공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